자,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을 지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잔치를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내려오면서 기독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림으로 유월절이 지켜졌다. 그리고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다. 왜? 유월절은 끊임없는 자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속죄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유월절에 드렸어야 될 제물과 그 이후에 죄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이시면서도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라든지, 또는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려고 하셨던,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잘 알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기회를 때때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느냐고 섭섭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참 영광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이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고 여기고, 여러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호소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가룟 유다에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먼저 합독을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같이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말 저주했구나, 크게 미워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을 깊숙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고 제자로 여겼고 내 사람이라고 여겼고 돈깨도 맡기고 다른 제자들보다 특출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꺼번에 확 돌아서 가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했을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죠?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죠. 그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 둘은 확실한 차별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법리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랑이 끝이 없이 많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학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넌지시 얘기한다, 이런 넌지시 얘기한다. 이 말의 의미는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어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네가 좀 돌이키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지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뒤에는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요.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설명이 좀 길겠지만은 이 유대의 식사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같이 먹는 음식도 있지만 따로따로 놓고 국그릇 밥그릇 놓고 먹는데 유대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하나의 그릇에다가 떡을 찢고 뭐 이래 해요. 한 그릇 작은 한 그릇에 손이 두 개 큰 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학자들과 해석자들에 따르면은 그 손이 터치되었다는 거예요. 터치되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가 터치되었다. 우리는 보통 최후의 만찬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식탁에 앉은 것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 풍속과 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것도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그림이긴 해요. 그러나 유대식으로 보면 다 뭐해요? 기대어 앉지요. 다 자리에서 기대어 앉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떨어져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가슴이 붓죠. 그래서 이 오른쪽 예수님이 이쪽 끝에 있죠. 여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겠죠. 사랑하는 자가 그의 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가룟 유다 자리 베개만 있고 없지요. 지금 나간 거예요. 떡만 먹고 나간 거죠. 떡만 먹고 네가 하려는 것을 하라 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잔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잔을 마시지 못하고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기대어 누워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팔꿈치를 구부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찍어가지고 줬다는 얘기죠. 그의 가슴이 예수님 뒤에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안긴 듯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 보면 기대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많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제로 식생활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 그림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하가가 고증을 거치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그린 거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그릇 집어주면서 한 조각을 집어주는데 그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거지. 미워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싫어할 때 어떻게 해요? 팽하고 다니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돌아가고. 이게 정상적인 뭐 일상적으로 이 공의가 많이 발전된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사랑이 끝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른 성경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의미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함, 인내를 가지고 서로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갖는 게 그게 성경적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로부터 정말 주 안에서 이런 멋진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